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어제 우리는 무려 5번에 걸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핑계대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에 결국 하나님도 5번째에 가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고 강제적으로 모세를 다그치시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 아닌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의지와 능력 모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의욕 상실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불순종의 상태로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중병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말하며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끝까지 모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는 뺀질뺀질 핑계를 대며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가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형 아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지 않고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모세는 매우 단호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도 설득할 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결코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붙여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혼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바나바나 디모데, 누가,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공동의회 시간에 올 한 해 교회를 섬길 부장들을 임명했는데 부장은 부서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원들이 그 부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장의 지도에 따라서 그 부서와 관련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평소에 양떼를 치기 위해 손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이자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홍해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을 안 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손만 대면 병이 다 낫는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응답을 받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아마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다 전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로 죽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구약 학자들 사이에도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로 손꼽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겨우겨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기는 하시지만 이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셔서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강하게 몰아쳐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요구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여호와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그 아들의 포피인 것입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가리켜 피남편이라고 부른 것도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지팡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향했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